오늘은 이어서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 있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어제 저희가 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므로 그 음녀와 음녀에 탄 짐승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잠깐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음녀가 탄 그 짐승, 그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7절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그 나타난 현상들을 보고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 그러니까 천사의 반응이 아니 왜 그것을 보고 놀라느냐, 왜 일어나고 이런 징조들을 보고 왜 놀라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별하고 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형상들을 보고 놀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다면 지금 우리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악인의 행위나 그런 것들을 보고 놀랄 이유가 없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미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천사는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보고 놀란 것이 그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곱이란 숫자가 완전수인데 10뿔 가졌다고 했어요. 뿔은 사탄의 그 뿔은 권세를 나타나고 또 열이라는 숫자는 만수를 나타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과 그 세상의 권세들이 있는 그런 사악한 무리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비밀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7절에서 보니까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노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천사가 그 짐승의 비밀을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야. 그것은 요한이 그 징조들을 보고 깨달아서 그 징조들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어서 성도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 이 7절의 말씀은 특히 주의 종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서 이 말씀 징조들을 분별하고 성도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깨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천사들은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놀라지 말고 똑바로 보라. 그러니까 천사는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천사가 아니 왜 놀라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짐승이 8절에서 보니까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라고 써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거와 굉장히 대조되는 그 말씀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실 분이시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없다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시대가 다가오면 나타나셔서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악행을 저지를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 나라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하니까 하나님과 비교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 속성을 비교해 주는. 여기서는 이 짐승이 나타나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불러오는 것은 곧 사망이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아주 영원한 저주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비교해 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을 보고 하니까 어디서 나왔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 무저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 이 문이 열려가지고 지옥문도 열리니까 이 올라와가지고 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혜 있는 뜻이 있다고 9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지혜의 뜻,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깨어있는 자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지만 깨어있지 못하는 자는 그 짐승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써 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계시록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7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에 계시록에 지혜가 있는데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산이라는 것은 이 권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아니 왜 7산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10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7산이라는 것은 권세, 이 세상의 권세인데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전복했던 7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5왕은 망했고, 그러니까 요한이 이 계시를 받으면서 밤모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밤모섬에 있을 당시에 이미 5왕국은 망했어요. 그 5왕국이 바로 애굽이고 아수르이고 바벨론이고 메데파사고 헬라 왕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이 이미 요한이 밤모섬에 들어갈 때 망했는데, 그래서 이 7왕 중에 5은 망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는 있고, 그 하나는 바로 로마 제국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 시대에 이미 로마 제국은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남아 있고, 그래서 그게 일곱 번째 왕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곱 왕이라고 했는데 일곱 왕이가 일곱 번째 왕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날 일곱 왕국,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핍박할 왕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성경이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될 수 있는, 역사적으로도 이게 참 신기한 게, 역사를 보다 보면 하나님 그 성경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온 예언을 역사로도 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권세를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세를 가진 왕이 일곱 중에 속해 있는 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완전한 지혜와 권세를 가진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그것은 일곱 왕이 다 지나갔는데도 마지막에 마귀가 발악을 하기 위해서 여덟 번째 왕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덟 번째 왕은 이 일곱 번째 나라, 이 왕국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여덟 번째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마귀가 최후에 발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여덟 번째 왕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보니까 열 뿔을 가졌고 열 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왕이, 여덟 번째 왕이 완전한 권세를 가졌는데 왕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왕국, 나라를 얻지는 못했으나 짐승처럼 한동안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시 동안, 이 대환란이 시작된 후 마지막 때 되면 이 마지막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의 왕이 한시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해줄 수 있도록. 근데 이 적그리스도, 이 마지막 때 보면 이 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잘 연합이 되는지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마지막 때는 이게 이단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이단들이 제각기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는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단들이 우리에게 거짓된 증언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쉽지만, 그 이단들의 무리들이 하나로 연합돼 가지고 우리를 동시에 막 공격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때 마귀들이 아무리 거짓 증언을 해도 우리가 지키니까 마지막 때는 마지막엔 최후의 수단으로 연합을, 한 뜻을 가지고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야합을 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귀가 이제 자기가 자기 일대로 막 제각기 열심히 악한 행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한 뜻을 모아서 이 세상을 멸하자, 하나님을 거부하자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짐승이 싸우는 대상이 바로 어린 양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어린 양은 누구를 나타낼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맹을 맺은 이 이단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도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린 양이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절대 주권과 절대 왕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나는 그 연합한 그 짐승들의 무리보다 내가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연합을 하고 나와 싸우려고 할지라도 나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 나는 결단코 승리할 것이로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을 끝까지 뒤쫓는 자들은 택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을 이기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쫓고 그 부르심을 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주시고 그들이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쫓는 자들도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쫓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기는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했듯이 그 음녀가 15절에서 보니까 물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앉아 있는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이 종교와 사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녀가 물에 앉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물이라는 건 이 세상의 그 사상과 종교와 나라와 그런 것들 다 의미하고 있는데 그 물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물을 혼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물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이게 시냇물에 보면 거기에 발을 담그면 그 밑에 있는 흙들이 떠오르면서 이게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음녀가 물에 앉으니까 거기 물에 속해 있던 그런 종교들과 여러 가지의 사상들이 흔들어져 가지고 하나로 되는 혼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음녀가 이 세상에 이 물에 앉으니까 우리가 오염된 물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 오염된 물을 먹고 마시고 듣고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만 지켜서 깨어 있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이렇게 많은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16절에서 보니까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르리라. 그러니까 이 음녀가 짐승을 등에 업고 막 악행을 저지르다가 마지막 최후에 짐승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음녀가 미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배교시키고 멸망하게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짐승이 음녀에 속한 거예요. 음녀가 이 거짓된 선지자들과 이 교회가 거짓을 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짐승을 속여가지고 자기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짐승에게 가짜로 이렇게 섬기는 듯이 그렇게 행위를 벌이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알아차린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녀를 미워하게 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녀를 짐승이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벌거벗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옷을 벗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음녀의 그 수치를 시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그 음녀에게 화려한 것을 주었지만 권세를 마지막에는 그 음녀가 자기를 기만한 것을 알고 화가 나서 그 음녀가 가지고 옷을 입고 있던 그 화려한 사치스러운 옷을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벗겨버리니까 음녀의 수치가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악한 정체가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음녀의 정체가, 음녀가 거짓된 평화를 가지고 세상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겨지니까 세상이 그 음녀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정체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음녀가 짐승으로부터 그 살을 먹어버린다고 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살을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저주스럽고 파괴스러운 그런 이렇게 뉘앙스가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짐승이 저주를 퍼붓고 그 음녀의 최후를 자기 자신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것을 재미있는 사실은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그 음녀가 짐승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뜻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음녀가 멸망당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고 이 17절에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음녀가 자기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거짓된 평화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그것이 짐승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었고 짐승이 그 살을 먹어버리는 또 옷을 벗겨버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그러면 과연 이게 왜 하나님이 그러면 어차피 심판하실 것인데 왜 이렇게 음녀가 나타나고 짐승이 나타나서 발악을 할 수 있게 하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이 1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의 시기가 올 때까지 마귀들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게끔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놔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귀들이 권세를 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이 세상을 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마귀들도 하나님의 한낱 도구일 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뛰어난 권세를 가지시고 그 마귀도 악한 마귀도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에는 그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승리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지배할지라도 마귀의 권세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마귀를 컨트롤하는 것을 하나님 마귀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때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는 결국은 패망의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 또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마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끝까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보니까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음녀의 정체가 여자의 정체가 다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냥 큰 성이더라. 이 큰 성이라는 것은 이 나라를 말하는데 이 나라를 그저 다스리는 배교하는 그런 음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음녀는 마지막 때에 이 종교들을 이 나라들을 통합시키고 융화시키고 그래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 세력이 그저 하나님께서 놔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놔두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18장의 말씀을 볼 텐데 이 18장 말씀을 통해서
그 큰 바벨론, 그 큰 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 놔두시는지 우리는 보고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가님 오시면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 음녀와 짐승들을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아무리 마귀의 유혹이 달콤하고 우리의 귀에 아무리 그 마귀 권세에 커 보이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마지막 때에는 승리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정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뒤쫓아갈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주님의 그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 이 시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주님을 뒤쫓기 원하나 저희들이 한낱 인간이고 연약하기에 그저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무릎을 꿇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절대 마귀의 그 역사에 무릎을 꿇지 않게 지켜주옵시고 저희들이 정말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저희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승리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보혈을 믿고 먹고 마시고 저희들이 몸에 뿌립니다. 그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을 지켜주옵시고 그 동행하는 길에 그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 다 같이 통성기도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